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미국의 부흥 목사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카고 뒷골목에 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한 목사님입니다. 구두 수성공으로 시작해서 아주 큰 사역을 했죠. 지금도 미국에 가면 시카고에 그 무디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무디 신학교는 학비가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신학생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시킵니다. 대신 그 무디 신학교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모두 보내서 후배들 공부시키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혹시 미국 가서 공부하실 분 있으면 무디 신학교 가시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그 유명한 대설교가인 스벌전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스벌전 목사님이 이미 이제 노 목사님이 됐죠. 무디 목사는 젊었을 때고. 그래서 이제 영국 공항에 탁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스벌전 목사님 댁을 딱 찾아가서 문을 탁 놓고 했습니다. 스벌전 목사님이 촥 나오는데 보니까 입에 파이프를 턱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디 목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담배를 피십니까? 그러니까 스벌전 목사가 파이프를 탁 입에서 빼가지고 무디의 배를 확 찌르면서 자네는 목사가 이렇게 뚱뚱한가? 미국 목사들은 담배 피면은 잘못이죠. 영국 목사들은 뚱뚱하면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미국 목사하고 영국 목사하고 기준이 다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우지를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문화 속에서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전통과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을 닮아서 째째해요. 사람들이 원래 좀 째째하죠. 인간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째째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도 째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벌 주시고 저런 거 뭐 잘못했다고 하시고 계속해서 무슨 그 꼬투리 잡는 영감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째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다 아우르시는 크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도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째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째째한 신앙이 됩니다. 째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이 째져요. 계속 째려보고 비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도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뭐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은지 가자 말씀만 읽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맨날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부부싸움 좀 했다고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째째하지 않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1절 한번 보시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그거 뭐 잘못된 거 없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객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나달들을 좀 그 밭에다 떨어뜨려 놓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 배고파서 이삭 좀 잘라 먹는 건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농사일을 못하게 돼 있죠. 추수도 못하고 탈곡도 못합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걸 뭐라 그러냐면 너 안식일에 추수했다 그럽니다. 또 껍질 벗겨 먹은 거를 탈곡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이삭 잘라 먹어봐야 몇 개나 잘라 먹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추수와 탈곡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째째하다. 째째합니다. 내가 안 봐도 아마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 눈들이 다 좀 째지지 않았을까 싶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뭐 잘못한 거 없나 책 잡고 흠 잡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이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참 째째한 사람들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 전통과 유전에 묶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일날 뭐 하나 안 하나 그걸 감시하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지식과 지혜가 넓어져야 할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이나 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봅시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갑자기 다윗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다윗의 경우가 지금 제자들이 했던 경우와 같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인데 여기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라고 본 거죠. 그 앞에 이제 진설병을 드렸는데 진설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진설병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저기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6개씩의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6개씩 두 무통이니까 12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죠. 그 만나로 먹이신 것을 기념해서 이 사람들이 12개의 진설병을 이렇게 나누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먹이십니다라는 데는 되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설병을 한번 드리고 나면 이제 계속 놔둘 수가 없잖아요. 떡이니까 상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갈아줬어요. 안식일에 이거를 가지고 오고 또 새로운 더운 진설병 떡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이 가지고 나온 이 진설병은 보통 사람은 못 먹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사무엘상 21장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너희들이 먹어라라고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진설병을 준 거예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이 주었던 그 기록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왜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 또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4절 봅시다. 본문 4절.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런 다윗의 신분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뭐 오죽이나 배가 고팠으면 진설병이라도 주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윤리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면 하나님의 율법을 좀 어겨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 해먹은 거죠.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도 상황윤리에 따라서 좀 비껴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상황윤리인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어도 도둑질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따라서 이 다윗이 그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것은 그의 신분이나 상황윤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소.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뭐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도 다윗도 먹을 수 있고요, 또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 그야말로 평민들이죠. 그 부하들도 성전 안에서는 진설병을 먹어도 그것을 뭐라고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5절도 봅시다. 5절도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걸 죄로 묻지 않지 않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이지만 성전 안에서 일을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왜? 안식일이지만은 그들은 성전 안에서 뭐 진설병도 옮기고 성물도 옮기고 떡도 먹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은 안식일이 큰 건 맞다. 안식일 규례가. 그러나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 성전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 그거 맞다. 그러나 그 제사장보다 더 큰 것이 성전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전은 안식일 규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은 그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안식일보다, 율법보다 성전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그 제자들이 미리삭 먹는 것이 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를 거기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계속 보십시다. 6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커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안식일보다 제사장보다 큰데 성전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셔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구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커요? 안식일보다 커요.
율법보다 커요? 제사장보다 커요? 즉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과 같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리 안식일을 범해도 성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다. 그 사람은 안식일이나 율법이나 어떤 제사장의 법에도 저촉받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장소의 신앙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장소의 신앙입니다. 신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제사장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배가 고프냐, 어쩔 수 없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장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신분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율법적 규례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유전의 규범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자매 교구장들하고 그 중국 단둥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단둥은 이제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많고 북한 식당도 많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북한 식당을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지가 않을 때였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 교구장들하고 이제 북한 음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들어갔더니 이제 어느 한 20대 초반에 북한 여종업원이 우리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앳돼 보여가지고 우리가 뭐 딸 같으니까 이 얘기저기 하니까 대답을 잘 해요. 쑥쑥.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 친해져가지고 이 북한 여종업원이 이제 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 남조선에서는 직업을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요. 좀 비슷합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거지. 당연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래. 그렇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종업원 하고 싶은 건 하고 무슨 장사하고 싶은 건 하고 회사 다니고 싶은 건 다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당에서 시키는 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업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당에서 그냥 가라 그러니까 왔대.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이제 20대 초반인데 여기 우리 20대 초반에 청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젊은 나이 때 정부에서 당신 집에 가서 종업원 하시오. 그럼 종업원 하겠어요? 내가 왜 종업을 해요? 나는 공부하고 싶고 나는 뭐 장사도 하고 싶고 해외 유학도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그 청년도 20대 초반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북한 여성들이 이쁘게 생겼더라고. 우리 청년 자매들보다는 좀 못해. 그러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 이쁘고 아주 참 똑똑해 보이는 그런 자매인데 왜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사느냐 이거예요. 뭐 실력 차이인가요? 뭐 외모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사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사는 장소가 달라서. 그 자매는 북한에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유 없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남한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그 북한 여성도 남한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뭐 우리나라로 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장소가 그 사람의 자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오는가 아니면 억압과 구속과 어떤 속박이 오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설병도 먹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배당 안에 와 있어도 성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게 두려워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이것도 내가 잘못해서 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언제나 노심초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니 내 안에 들어오라 초청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직도 성전 밖에서 그냥 서성이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전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오십시오. 체면 필요 없습니다. 조건 필요 없습니다. 자격 필요 없습니다. 배운 거 필요 없습니다. 가진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을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옵니까? 우리 아까 봤던 사무엘상 21장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 당시에는 이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 이후에 지어지니까.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노비라고 하는 성에다 갖다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노브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조그만 성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비라고 하는 성이 마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이렇게 뭐 언약궤도 섬기고 또 성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계속 이제 그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 몇 명 데리고. 도망가다가 이 노브로 도피를 한 거예요. 이 왜 이 제사장이 있는 이 놉성, 이 성전에 들어갔냐면 배가 고파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들어간 거라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사실 이렇게 지금 피곤하고 그런데 뭐 먹을 거 좀 있으면 주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야, 내가 가진 게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먹어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설병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에 들어갔어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들어갔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왜 성전 안에 안 들어오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배가 불러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성전이를 알고 내가 저 성전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참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전 안에 안 들어오고 성전 밖에 뱅뱅 돌고 예수 밖에 뱅뱅 도는 이유는 나는 아직 그렇게 구걸하면서까지 먹을 만큼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성전 안에서 뭐 그런 거 안 얻어먹어도 내가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를 나를 옆에서 도와만 주세요. 도와만 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네가 죄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배불러가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당도 와요.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두려움과 위협과 그런 속박 속에서 맴돌다가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엔 진정한 안식도 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면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 그때라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11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아니겠어요? 11장 말씀 뭐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쉰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절 따라서 하세요. 잘 배우면 잘 쉽니다. 그렇지, 지난주에 그거 했죠. 그 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 진정한 안식에 대한 것을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제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이다. 어떻게 하는 게?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바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뭘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잘 배우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잘 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자임을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 오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어떤 자들? 목마른 자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배고프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한 자들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리로 오라. 돈 없어도 오라. 값 없어도 오라.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젖을 먹여주리라.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은 성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오면서도 여전히 성전 밖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배부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목을 추리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죠?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른 자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혹시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내 영적으로 내 심령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과 실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모든 체면과 모든 위신과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정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성전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이 성전 안에서의 참 안식과 쉼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아직 배가 고픈 것을 몰라서, 아직 내가 목마른 자라는 걸 몰라서 여전히 성전 밖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 고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주려 죽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얼마나 배고프고 갈증나는 자인 줄을 알아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모든 체면, 모든 위선, 모든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그 진설병과 포도주를 먹고자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맞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